아멘. 중국의 유명한 지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고 사상가입니다. 굳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이어령 씨와 같은 그런 이제 밸류가 되는 지명도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인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언어를 연구해서 이제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베이징 대학의 교수로 또 철학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또 그 대학에서 부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1911년에 태어났습니다. 201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한 세기를 그냥 100년을 꽉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100년의 인생을 사시고 99세에 한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역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의 모든 사상과 모든 지식과 이제 모든 학문을 이제 총 집대성한 책이라 할 수가 있는데 제목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이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그 책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 사상가가 위대한 철학가가 100년의 인생을 꽉 채우면서 그 마지막 99살에 죽기 직전 전해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책을 내었으니 또 평소에 그는 사상가고 철학가였으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했을 터이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대했는데요. 자, 그가 이제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이렇게 답을 내놓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분이 내놓은 거예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보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멋있는 말이지만 결론은 그는 100년 인생을 살아도 그런 인생이 뭔지 모르고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정이다 그렇게 또 멋있는 말을 내놓기도 했어요. 멋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면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듯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과 확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생이 뭔지 알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니요 노력을 많이 해서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뭔지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 되는 확신이고 그리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제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죠. 첫 번째는 인생은 뭐 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때가 온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돌아가야 할 때가 오는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오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오는데 이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가야 할 때가 온다. 어제 몇 건의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집사람과 나누었습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잠깐 딸 결혼식에 갔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 하반신은 서지 못하고 의식만 깨어난.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하루에 뭐 몇천 불씩 올라가는 나라거든요. 차라리 한국에서 그런 일이 당했으면 우리나라가 보험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요? 물론 사고가 안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저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의 아들이 39살인데 아직 장가도 안 가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또 돌아가신, 평소에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돌아가서 또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요. 인생은 육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때가 오고 또 영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자, 두 번째, 인생의 시간은 유한하며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은 유통기간이 있고, 그리고 지나고 보면 세월이요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라고 하는 허무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7절에 보면 인생은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노, 주의 분노가 나오죠. 근데 왜 하나님은 노하시고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왜 노하시고 분노하실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말씀을 보면 그거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본절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은 분노해 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8절에 이어서 보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는 감출 수가 없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엄밀한 죄, 그러니까 엄밀하게 지은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아담과 하와가 몰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부부만 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서로 알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가인이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짐승도 보지 않고 새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돌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우의 핏소리를 알고 계신 거죠. 실로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날이 주의 무엇 중에 지나가며 분노 중에 죄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이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인생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와 인생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죄악 중에 같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또 죄를 품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죄를 품고 우리는 진노 중에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고, 마치 이런 거죠. 곰팡이가 아무리 태양이 오라 오라 그래도 가면 갈수록 소멸되듯이,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 보고 오라 오라 그래도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가면 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태양께 가까이 가듯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빛 안에, 천국은 하나님의 참빛으로 가득 찬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잔으로 그 나라 가려면 우리는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없고 인간의 지식과 과학 속에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편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법을 제사를 주셨고, 짐승의 피를 통하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죄를 품고 죽다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죄의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다 그랬죠? 음식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이다. 주님은 대표적으로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계시나요? 말씀은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의 속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악한 생각, 따라서 악한 생각, 살인,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죽이고 싶은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 음란,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정임,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또 들어와서 딱 자리 잡으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바닥바닥 씻어서 내보내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늘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것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디펜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속 사람을 늘 깨끗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의 연수가 대략 70에서 80 정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도 80이라도, 그러니까 대략 한 70언저리 80언저리, 70대라 그러면 70에서 79살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딱 70에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80이면 또 몇 살에서 몇 살까지예요? 그 80에서 89살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딱 떨어지게 계산해도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79까지 해도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대략 한 70에서 89, 89살까지 대략 그 사람에게 그 언저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십시다. 그 연수의 무엇은 자랑은, 70, 80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힘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위를 자랑하고,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인생을 그 가득 채워서 살아보면, 다 보십시다.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무엇뿐이요? 슬픔뿐이요. 한때 미스 코리아 또 미스터 코리아로 알아줄 만큼, 길을 가면 누가 한번 돌아볼 만큼
그렇게 외모에 싱싱함도 있었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이뻤다, 잘생겼다 말을 들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저는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살아도 지나가 보면 그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그 외모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젊었을 때 외모가 이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낙차가 더 큰데요, 실망에. 저는 별로 뭐 낙차가 안 커서 또 위로를 받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해도 나이가 들면 하나를 배우면 둘을 까먹고, 그래서 지식도 점점 잊어버리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그래서 그 자랑은 지나가 보면 다 별것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야 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에요. 전국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 자, 다섯 번째 11절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알라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 그런 인생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알리까, 이게 누가 아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육은 물질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영은 우리가 육이 느끼는 감각기관처럼 여러분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흔히 아프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육의 감정기관이라고 하면 생각해요. 근데 영은 그런 기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영도 똑같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사람에게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꿈꾸시죠? 그죠? 꿈꾸실 때에 벽에 떨어질 때 가슴이 철렁합니까? 안 철렁합니까? 떨어지는 꿈 많이 꾸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영도 그런 거를 느끼고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엄부에 갔습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목마르다. 내가 너무 뜨겁다. 그 육만 뜨겁고 목마름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도 그거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이 자살을 하고 나면 이 고통과 이 그런 것들이 없어질 줄 아는데 영은 더 예민하게 그걸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려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건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은 반드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영도 육이 느끼는 감각기관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랴?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는 구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각자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답을 찾은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딱 정해집니다. 그 답을 찾은 사람은 디렉션이 딱 정해져요. 그리고 이제 퍼포스가 딱 정해집니다. 왜? 답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방랑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지소련 씨는 아무리 그가 100세를 살고 한 시대의 철학자라고 불림을 받아도
그런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는 죽었기에 그는 방랑자 인생이죠. 그런데 그의 필적 알만 우리나라의 여령 씨는 노년에 그 답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그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런 이제 믿음을 남기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을 알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건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순례자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신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